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겜과 밀로 사람들이 모여서 불법적으로 인간의 생각대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를 거부하고 아비멜렉은 형제를 70명이나 죽이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상수리 기둥 옆에서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세겜의 왕이 된 아비멜렉이 3년 동안이나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안식은커녕 분란만 계속됩니다. 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의 삶이 나아져야 되는데 더 피폐해집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 속에서 사사들이 세워지면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은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들의 통치 기간을 안식의 기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안식에 대한 언급은 없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위에 군림한 기간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통치, 악인의 형통함이 지속되는 동안 세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사들의 때와는 달리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22절에 다스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사라르는 다투다, 투쟁하다라는 1차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 이스라엘은 외부의 적과 싸웠는데 아비멜렉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부터는 내부에서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3년 동안 아비멜렉과 백성과의 다툼과 투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이나 왕이 통치한다, 다스린다고 할 때는 성경에서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신하들이나 하수인들이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사라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겜 사람들이나 아비멜렉은 스스로를 왕이라고 여기고 있으나 성경 본문에서는 사라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왕이 아닌 자가 왕의 흉내를 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신을 사사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사사직을 감당케 하셨는데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는 것과는 극히 대조를 이룹니다. 선한 신이든 악한 신이든 사람이 신을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연예인 중에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오랫동안 신내림 굿을 하지 않으려고 피하고 하다가 뭐 신내림 굿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신을 이겨먹을 수는 없죠. 선한 신이든 악한 신이든.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하나님이 악한 신을 보냈다고 하는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협작도 했지만 앞으로 전개될 것은 자기들의 의지나 자기들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낸 이유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여 피 흘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를 갚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가알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점점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가알은 에벳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에벳은 종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에베드의 음역입니다. 첩의 아들 아비멜렉에 이어 종의 아들 가알이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도 가알도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이 왕이 되겠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날뛰는 이런 상황입니다. 모든 게 뒤죽박죽인 세상, 무법천지인 세상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매우 좋아하고 따르는 모습은 아비멜렉의 말 몇 마디에 바알불이 신전에서 돈을 꺼내주면서 그를 왕으로 삼았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모친이 세겜 사람임을 내세워 세겜 사람들과 자신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함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알은 반대로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여룻바알임을 들어 세겜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세겜 성읍을 창건한 하몰의 후손인 자신이 순수한 정통파 세겜인이고 진정한 세겜 사람임을 역설합니다. 아비멜렉에 대한 도전과 비난을 통해 점차 세겜에서 세력을 얻어가는 가알의 모습은 이전에 아비멜렉이 혈연과 지연을 통해 세력을 얻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헛된 욕망을 위해 악한 일에 쉽게 휩쓸리다 보면 결국은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하면 뭐 자기 할아버지 때 여기 살았다든지 자기 마누라가 여기 출신이라든지 자기가 뭐 여기서 고등학교를 다녔다든지 어렸을 때 뭐 여기서 뭐 했다든지 성경에 있는 모습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데 혈연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일꾼을 삼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인간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헛된 꿈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일성 있게 이해하려고 하면 아주 곤혹스러운 그런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쉬운데 이 성경을 성경 전체와 통일성 있게 이해해 보려면 이 구절이 그렇게 만만한 구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파멸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것처럼 성경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부분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 배반하도록 해서 멸망당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까? 악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내고 있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악한 신을 보내서 서로를 배반하고 서로를 공격하다가 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냐 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경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성경 표현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면 성경을 오해하거나 곡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되시거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일어난 것,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도우신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표현이 사실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즉,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의미, 반어법적 의미, 다른 의도를 그 성경에 담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성경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말을 잘 듣지 않고 매일매일 늦게 들어오는 자녀에게 집에는 뭐하러 들어왔냐? 집에는 왜 왔냐고 하면 이 말은 앞으로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입니까? 앞으로 집에 일찍 잘 들어오라는 말입니까? 성경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과 반어법을 사용하여 강조한 것, 즉 다른 의도와 의미가 있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반어법을 사용하는 것은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거의 다가 이런 반어법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에 화나가지고 하나님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에 개입하시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의 종이 되고 그들의 침략을 대항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10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온니엘이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길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구분하지 않으면 이 사사기 거의 전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나라에다가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팔아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그 사람들을 왜 또 이렇게 구해와? 처음부터 아예 구해 올 것 같으면은 그냥 놔두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파셨다 어쩌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파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무관하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당해낼 방법이 없었으며 주변에 있는 국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강성하시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 분, 징계하시는 분,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 무서운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장 23절, 24절의 기록도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한 인간이 형통하기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라도 기어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9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9장 56절에는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저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네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인간을 칭찬해 주시고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하시면서 상을 주시고, 인간에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그 잘못을 뒤집어 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잘못을 감싸 주시는 표현, 하나님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잘못하거나 잘못되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내가 대신해서 책임질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이 잘못하면 걔가 원래부터 그렇게 생겨먹어서 잘못했다 그러는 부모들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그 자식에게 뭔가 잘못해줘서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게 잘못되었으니 그 잘못된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잘 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쿠,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가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더니 잘 되었네요. 참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 자식이 참 훌륭해요.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이 아이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나도 너무 기쁘네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은 자식에게 돌리고 책임은 자신에게 돌리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지략은 이런 부모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깊고 넓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어렴풋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숱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잘못되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웃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얘들이 망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하신 것이 잘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되게 폭군인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사기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그 자녀들과 그 백성을 어떻게든 구원하시고 어떻게든 책임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사사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격화시켜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다 이 말이에요. 죄의 원리를 따르면 죄의 결과가 나옵니다. 요담의 우화는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없어도 사사기 9장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화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요담의 우화가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요담의 우화가 거기에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이게 없다고 해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이게 들어가 있어도 성경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쉽게 설명해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의 많은 부족들에게 있는 왕들, 신이라는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많은 신들, 결코 이스라엘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것들 뿐이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봐야 더 혼란스럽고 이스라엘인이 이스라엘인을 죽이는 비극적인 일만 생기게 된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어려움 속에서 울부짖을 때마다 구원해 주었는지를 잘 생각해봐라.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며 왕 노릇하는 것은 비극이다. 어리석은 일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올바로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요 설득인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다른 나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가시나무는 가시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마다 그 나무가 맺는 결실은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피해야 할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둠은 자연계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원리입니다. 악으로 심고 선으로 거두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의 질서를 따라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신적인 심판이 임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악한 신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기투합하여 악한 일을 함께 도모했지만 3년쯤 지나니 서로의 속내를 알 만큼 알게 되면서 각자 자기의 욕심이나 이익을 추구하게 되므로 당연히 간극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반역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판을 봐도 똑같습니다. 3년쯤 되니까 상대의 본 모습을 알게 되면서 서로 이전 투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평생 동지로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갈 것 같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이고 인간의 실상입니다. 악한 일을 함께 도모한 자들은 상대방을 늘 의심하게 됩니다. 조폭들이 의리를 잘 지킬 것 같지만 제일 의리를 안 지키고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자들이 조폭입니다. 악한 일은 명분도 의미도 가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한 선한 일은 성공하지 못해도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해도 그 일을 시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남들에게 모범이 되기 때문에 자부심과 긍지를 주기에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한 자들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의 원리로 우상을 섬기자 이방의 압제를 받았고 아비멜렉이 죄의 원리로 권력을 탐하자 여인에게 맷돌로 맞아 죽었고 세겜 사람들이 죄의 원리로 결탁하고 배반을 일삼자 불에 타 죽었습니다. 요담도 죄의 원리로 저주하다가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 하나님의 가르침은 죄인들의 생각이나 원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한 것은 지가 잘했다고 하고 못한 것은 네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했고 잘한 것은 네가 잘해서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조그만한 거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면 하나님은 그걸 크게 기뻐하고 그래 네가 그런 사람이야 그럴 줄 알았지 이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이고 내가 더 좋은 길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연약한데 내가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제가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공정만 있으면 거기에다가 자기의 숟가락 얹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게
세상 사람들의 심보입니다. 그게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은 지혜가 없고 하나님보다 나은 선택이 없습니다. 언제나 인간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 인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인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선택하여 따르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신앙 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지만 더 혼란스럽기만 했고, 그 뒤에 아비멜렉 첩의 자식을 뒤이어서 나오는 왕의 자리를 탐하는 자가, 종의 자식이 또 그 왕의 자리를 탐합니다. 그 왕들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참된 은혜를 깨닫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왕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를 늘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속내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심을 우리들이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에 늘 기울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